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유독 이 은사에 관심이 많고 참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언은사 정말 많이 사모하죠. 순복음교단, 특히 순복음교단 안에서는 방언은사 못 받았다, 방언기도 못한다, 이런 것이 수치라고 서로 여겨질 만큼 그만큼 이 은사에 대한 열망, 열정이 뜨겁습니다. 또 한국 우리 성도들이 또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죠. 정말 주변에 신유 은사 받으신 분 계시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으로 은사자에게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교회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 은사가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왜 그 어린 나이에 방언 은사 굉장히 받고 싶어 했는가? 우리 그 교회 중고등부 형 누나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 크게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요일마다 매주 감림산,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아니면은 가난 수양관으로 교회 봉고차 한 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승용차 많이 여러 대가 가서 우리 다 같이 이동을 해서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뺑 둘러가지고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데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일고등학교 다니던 우리 송기성 집사님 친구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형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다 둘러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억제가 안 되고 멈춰지지가 않고 이상한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고등부 안에서 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 은사가 임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뜨여지고 또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막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저 형이 받는 거는 이해가 되고 저 누나가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다른 저 누나가 받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정도 수준의 누나가 받는다면 나는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 안에서 막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저 누나는 헌금도 저보다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가끔씩 빠지는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고 자의반 강제 타입 안으로라도 새벽 기도도 어쩌다가 나오고 누가 봐도 적어도 저 누나보다는 제가 더 낫는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막 이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차 몰래 타고, 왜냐하면 그때는 초등학생들 토요일 날 학교 가거든요. 철야하고 나면 돌아오면 보통 2시 1시쯤 하산하고 돌아오면 한 2시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무리하지 말고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주신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봉고차에 몰래 숨어 있다가 고속도로 올리고 나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못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세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갔다 오고 나가지고 이 마음이 또 이 아쉬움 때문에 정말 어떤 날은 진짜 방언 올 것 같은 거예요. 또 들은 소리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나무 하나 뽑으면은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정말 전심으로 막 흔들고 기도하고 그 정도로 기도하면은 소나무 하나 뿌리 뽑히면은 하나님이 그거 봐서라도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 은사도 주신다.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만만한 거 붙잡았는데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히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모습 보셨을 것이고 왠지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못 받았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2차 기도회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벽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식구들 들을까봐 들키고 창피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식구 가운데 저만 빼고 다 방언 벌써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했는데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겨울 학생 수련회, 김해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 그 수련회, 자체 수련회 갔다가 그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이 남이 모르고 본인만 아는 그 기쁨은 형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돈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남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꼭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방언 받았다, 이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 은사 외에도 다른 또 귀한 은사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혼자 준비를 했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걷어 가신다. 은사 받을 때에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제가 알고 주의하는데도 막 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뭔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요,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제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받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저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실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또 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일찍이 이런 은사 세계를 한번 경험을 하면서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런 거였구나, 잘못 내가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사 때문에 교만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 특정된 사람만 하나님께 겨우 특별하게 받는 차별적인 기술, 스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경험 역시도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사라는 원어, 이 헬라어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있네, 이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사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가 바로 카리스마예요. 사람들이 지금 익히 알고 사용하는 이 카리스마가 바로 이
은사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죠? 뭔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 보고 이야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안 합니다. 뭔가 비범하고 특별하고 남과 뭔가 좀 뚜렷하게 다른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한자도 부수자가 있죠. 이 부수를 통해서 이 한자가 생겨난 유래를 알게 되고 더 중심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이 합성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뿌리가 되는 말의 뿌리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문학에서는 이걸 어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헬라어 속에도 이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진 이 합성어 속에 헬라어 속에도 어근이 있습니다. 한자로 치면 부숫자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어근이 뭐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리스는 은혜, 선물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어근이 숨어 있습니다. 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카르의 뜻은 호의를 베풀다, 선물을 주다, 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에서 이 중심이 되는 뿌리가 뭐냐?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런 중심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 속에서 나타났냐면 누군가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 그리고 열정, 그리고 공로가 결코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격이 되었다 하고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합격해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합격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 은사를 우리가 바라보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은사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리스마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바로 전미사, 마지막에 붙는 마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이 마라는 것은 어느 단어의 꼬리에 붙어가지고 카리스라는 단어에 마가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 마라는 전미사가 하는 역할은 효과, 결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원어를 충실하게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이 뜻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품을 받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효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가다듬자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의로 베푸시는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받은, 은혜를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 재능,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은사를 안 주시노?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을까?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자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모든 교회의 표지 공통적인 사명이 있지만 또 개교회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또 각 목사에게,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이 직분,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고자 이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은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은사를 성령님께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주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주체는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시느냐? 그 목적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은사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뜨겁고 영적인 수준이 더 높다, 이런 척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신유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방언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방언 통변함을 받았고, 누구는 영적 분별함을 받았고, 누구는 예언은사를 받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각자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누가 보기에는 방언은사보다 예언은사가 높은 것 같고, 또 누가 보기에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최고인 것 같고, 또 누가 보기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인 것 같고, 우리 전부 다 신앙의 진리의 기준이 지금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수준을, 야, 저 사람 은사를 받았네,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나보다도 한참 높은 사람이다. 기도원 원장님들, 은사자들 보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버리잖아요. 은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보다 뭔가 특별하고 비범한 은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왜소하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신유은사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주실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정말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모순 중에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은사를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지금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들이 서로 분열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선을 긋고 팔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근친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행의 제약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었어요. 만약에 신앙의 수준이 그것이 은사를 받는 척도의 기준이었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순 중에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지체마다 고루고루 나누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 각 지체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의 건속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가 뭔가 특별한 기준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기준이 되는, 정말 신앙의 귀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그 은사는 빛이 없는 은사와 똑같습니다. 그냥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 지체마다 각 모양은 다르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전부 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인데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은사가 있고 조금 열등한 은사가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더욱 큰, 이 수식어로부터는 이 큰의 뜻은요, 차별의 뜻이 아니고 더 좋은 은사가 되도록, 더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뭔가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큰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는 말의 뜻은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시작되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은사가 귀하지만 이 모든 귀한 은사가 정말 귀한 은사, 빛을 발하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영원한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습니다. 예언 은사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로가 있어서 누군가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로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 남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서 차별된 대우를 받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여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예언 은사 받고 귀한 은사 많이 받았다고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못 선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할까요?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본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 성도의 교제를 묻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은사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 골고루 주셨어요.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각자 다른 은사를 왜 주셨느냐?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즐거이 사용할 의무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죠. 또 피아노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음악적 재능을 주셨어요. 목소리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통화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겸손을, 온유함을, 또 순종함을, 또 꽃꽂이 봉사함을, 악기 연주함을, 지식도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잘해서 지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고, 나보다도 먼저 본래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첫 번째는 기꺼이, 두 번째는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무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은사는 주셨는데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은사가 있는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것이 은사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성도들도 계세요. 한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만 두었다가 크게 책망을 받은 종하고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달란트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땅에만 그냥 묻어만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런 책망, 무서운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은사 개발이에요. 은사 개발. 은사는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이 재능,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요리도 은사죠. 요리도 그냥 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재료만 가지고 요리하는 것보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에 기쁨을,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맛있게 먹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어떤 교회는 음식이 맛있어서 전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지루한데, 이 정말 대단한 맛집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나서 또 오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은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땅에 묻어만 두면 안 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다른 선물을 부모님들이 줄 때가 있죠. 근데 자녀들이 왜 나는 이거 주고 쟤는 저거 주면서 왜 나는 이 선물 주느냐? 그럼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볼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아, 나는 저 은사 주시지 왜 나는 안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끼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거북이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토끼는 은사가 뭐죠? 재빠른 것이 은사입니다. 토끼는 얼마나 빠릅니까? 이것이 은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북이라면 토끼의 저 민첩하고 빠른 은사를 부러워할 법합니다.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에 나오는 거북이는 토끼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아 버렸어요. 거북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았고 개발해 버렸습니다. 토끼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엄청나게 빨리 내달렸습니다. 자, 시작. 경주를 하는데 주행랑을 쳐버렸습니다. 너무 잘 달리다 보니까 교만해졌죠. 멈춰버렸습니다. 토끼가 교만해서 자기 은사를 너무 잘 가지고 놀다가 교만해가지고 토끼는 그냥 낮잠에 취해버렸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의 은사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의 은사가 뭐죠? 꿋꿋함. 그리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북이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토끼는 빠르고 이야 카리스마 있다 최고다 그러면서 아유 거북이 저 뭐에 쓰겠노 느려 터져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은사를 바라봐 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이 보기에는 비교하는 은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각자에게 거북이에게 주신 그 느려 터졌지만 거북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시기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누가 드럼을 연주를 잘한다, 기타를 잘 친다. 나도 잘 치는데, 나도 잘 칠 수 있는데 질투하고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앞에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카리스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받은 선물.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은사가 아닙니다. 잘하기만 해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잘 쓰지 못하는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드리는 거, 우리 그걸 보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떠듬떠듬 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어떤 분은 이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가 자기에게 치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주인 보면 좋다고 그냥 난리치는 그게 강아지 은사예요. 주인 보면 좋다고 꼬리 흔드는 그게 강아지 은사예요. 그것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숨기고 계십니까? 이제 땅속에서 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기도도 은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 그 은사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로만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근에 수년 전까지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잘못된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입간판을 세워버렸어요. 입간판을. 그분이 이전에 미용실 하던 원장님이셨는데, 미용실이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파마 얼마, 커트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대머리 치료 500만 원, 암 치료 600만 원, 이렇게 메뉴를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실제로 봤거든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어디에서 다 넘어집니까? 기도원 원장들이 어디에서 다 넘어집니까? 돈 봉투 받는 거예요. 돈 봉투.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거저 주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얼마 이상 돼야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은사는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사용하되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은사를 합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은 하나가 될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한쪽은 밀고 있는데 한쪽은 반대로 당긴다. 이 힘이 역사할 수가 없겠죠. 힘은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하나 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협력하게 되고 파워가 제대로 된 슈퍼 파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2만여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2만 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야, 그래야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완성이 되고 움직이려면 이 2만여 개의 부품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납니다. 차가 퍼져버립니다. 큰 사고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한 지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맡겨버리면은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장이 나고 자주 멈추는 거예요. 2만 개의 부속이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윤활유를 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야 이 자동차가 싱싱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이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를 협동해야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하고 한쪽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아주 큰 험하고 무서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팡이로 떠듬어 조심하더라도 이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장님이 이 절름발의 발을 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꼭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절름발이가 기가 차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요. 당신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정말 세상 볼 줄 모르네요. 나는 지금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얻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튼튼한 발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이 앞 못 보는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겠고,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주면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절름발이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겠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은사,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2만여 개의 부품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해야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우리 각 성도님들이, 건석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사용해야 되고 즐겁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손님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셔서 칭찬받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이 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부흥하고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죠. 서로 오히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험한 길을 통과했던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라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